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롭게 산다는 것은입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본문 전체를 살피면서 예수님 탄생 즈음에 의롭게 살고자 고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의롭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바르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살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어져서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혼하겠다는 정말 해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처리한다면 간음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때 의로운 신앙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 그것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의 행동이 세 개가 나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동사가 세 개가 나와요. 한글 성경으로는 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끊고자 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생각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했던 하나의 방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그럴 때에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율법은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율법대로 돌로 치면 거기에 자비나 긍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갈등이에요. 율법의 조항대로만 한다면 쉽죠. 이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긍휼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두 개가 조화가 되어져야지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긍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긍휼이 없는 율법은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부정을 덮어놓으려고 하니까 정의롭지 못합니다.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또 사람이 다칠 것 같아요. 이런 모순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볼 때 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의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다 그랬죠. 첫 번째, 드러내지 않았다. 마리아의 불륜, 잘못된 행동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 결혼하기 전에 그 약혼 사이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뭔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그 패배감, 얼마나 그게 컸겠습니까? 그런데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신당한 요셉은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자기의 화를 조금이라도 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수치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되어 수치와 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요셉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두 번째,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끊는다는 말은 약혼을 파기한다는 말입니다. 이혼한다 뭐 이런 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정한 여인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간음은 돌에 맞아 죽지만, 근데 그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 또 사람을 죽이거나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돌로 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고 그 가문 자체가 정말 큰 그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세 번째,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거 요셉은 결정했어요.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하고는 내가 끝났다라고 했는데, 생각한다는 말은 무엇인고 하니, 결정은 했는데, 끊기로 결정은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지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래도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까요?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런 불륜의 상황, 어떤 그런 진흙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요셉의 행동을 보면 과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혼자서 진흙탕에 그냥 살짝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요셉은 나름 의롭게 하려고 애쓴 것은 분명합니다. 간음한 여인, 즉 범죄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약혼녀의 부정을 보고도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면서 마리아를 곤란하지 않게 하는 배려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이런 행동이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마리아는 이제 처녀로 몸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이 그냥 있는데, 요셉은 나름 나이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지만, 그러면서 빠졌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처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끊더라도 마리아는 파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부정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합니다. 어떤 위험 가운데 들어갈지 모릅니다. 요셉의 차분한 행동으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지 모르지만 마리아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나름대로 의롭게 바르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일에서 손 떼고 손을 털고 빠져나가는 것 같은 요셉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참 묘하죠. 나름 요셉은 뭔가를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간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본다면 요셉은 의로운 겁니까? 아니면 혼자서 진흙탕에서 빠져나간 겁니까? 제가 이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슬쩍 진흙탕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제 생각과 제 아내의 생각도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첫 번째,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나름 의롭게 하긴 했지만 혼자서 진흙탕에서 그냥 싹 빠져나갔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두 번째. 두 번째도 있네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는데,
이게 참 어쨌든 이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자, 이런저런 고민 중에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번 일은 단순한 불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의 사자를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말이 무슨 것인지 뭐 어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알지 못하지만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요셉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마리아가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그죠? 마리아가 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한 긍휼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행동은 태어날 아기를 자기의 아이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마리아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입니까? 태어날 아기가 문제예요. 지금 아빠도 누군지 모르게 그냥 턱 태어나면 그 애가 지금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올 뿐 아니라 그 낳은 아기를 자기의 아이로 인정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21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단순하게 예수라고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어느 지파 사람이 되는 겁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서 그냥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요셉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것이 어떤 파장을 만들지 몰랐는데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요셉은 말씀으로 인해서 의로운 행동을 했고 이제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요셉이 자기 아이디어로 아무리 의롭게 행동을 해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그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지면서 그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요셉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의로움은 사람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한된 생각은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순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의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그 가운데 모순투성입니다. 내가 뭔가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만 싹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씁쓸한 모습이에요. 그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마리아가 부정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비로소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들어서 서로 치는 거, 그 정도는 똑같은 거니까 오른뺨을 쳤을 때에 그러지 마세요. 이 정도 말해도 성형분자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 정도만 말해도 굉장한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왼뺨도 돌려대라 그래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들을 의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한 것은 그가 불륜을 보고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끊기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죠. 그러나 의롭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참 의로움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의로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25절까지 다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의롭게 되어져야 됩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연주가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를 정말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파가니니가 이제 연주한다고 하면서 그 콘서트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가 특별히 그날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연주가가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 파가니니가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황홀경에 빠지는 겁니다. 그 음악 속에 푹 잠깁니다. 청중들이 넋을 잃고 그 음악을 들을 때 갑자기 음악이 탁 멈춰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바이올린을 바닥에 탁 팽개칩니다. 여러분 좀 들어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바이올린은 박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렇게 비싼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부수다니. 사람들이 그냥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문이 쫙 열리면서 사회자가 바이올린 하나를 쫙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파가니니 선생님이 연주하다가 깨뜨린 그 바이올린은 그냥 평범한 바이올린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명기를 가지고 연주할 것입니다. 지금 파가니니 선생님은 이 연주가 얼마나 좋은 악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연주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쫙 연주를 한 거예요. 여기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기 혼자로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똑같이 말하면요, 사람이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의 도구로서 어떤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있느냐?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를 통해서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그 사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에 그가 비로소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쓰임 받는다고 나 혼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가 의롭지 않은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곤고함을 느껴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이거 절대 이런 고민 없어요. 그냥 설렁설렁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고민 없어요. 그런데 한번 내가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이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면서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까지 살면서 이런 탄식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령님은 뭐 어떤 파워가 어떤 능력이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의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뭐 하신다 그래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에서 가장 첫 번째예요. 이것을 잊어먹고 다른 어떤 것으로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면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자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자꾸 좀 정리하고 좁히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신앙생활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결론이 자꾸 내려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살면 그게 신앙생활의 최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되어져요. 이것은 나에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뭔가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그 첫 시간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 그래서 2022년과 함께 떠나보낼 것,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지 않은 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주도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서부터 벗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2023년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날들, 성령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자꾸 또 신비적으로 생각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의로움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날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살아야 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새로운 영역들이 보여지고 비로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